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편으로 책망하고 혼내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혼내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아이들을 혼낼 때 그들을 비난하는 거죠. 인격을 모독하거나 너는 맨날 그래, 네가 하는 것이 그렇지,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고 비난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저주를 하는 옛날 부모님들 중에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저주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 객관적 사실을 지적하고 그 잘못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설명을 하고 올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죠.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지, 네가 하는 것이 그렇지, 그 모양이지, 너는 어쩔 수 없어 하고 그 인격을 비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요? 거듭날 때에 성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신앙생활도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다 어른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때로 붙들어주고 필요하죠. 그런 한편으로요, 책망과 꾸지람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꾸지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린 아이로 정말로 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교회 나온 애들은 똑같이 꾸지람하고 책망해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몸은 어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인이 되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왔더니 책망 받아요, 꾸지람 받아요. 그럼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하기보다는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하고 자꾸 괜찮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벌받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가, 이런 말 못 하는 거죠. 네 믿음이 진짜인가 점검해봐,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뭐 이런 말은 여러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당신 회개하시오, 그 말이잖아요. 당신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너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너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 못 가. 회개해. 이게 주님의 첫 마디거든요. 너 회개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 회개해. 이게 첫 말씀이셨죠. 우리가 때로 분명한 경고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안 돼도 그만이야, 그 정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오히려 더 철저하고 때로는 이 경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에서요, 흔들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대속 제물이시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중도 탈락하는 걸 말해요.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 없도록 해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없도록 해라. 신앙생활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도 괜찮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 없도록 해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포기해버린 에서처럼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포기하는 사람 없도록 해라.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라. 왜?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으나 얻지 못한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잘 살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경고하셔요. 18절에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신의 산에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의 산은 구약을 말하는 거고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요 모형을 받았던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요 모형을 받은 그 신의 산에 도달했는데 그럼에도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하였으니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서워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듣겠으니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무섭고 떨린 거죠. 22절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 눈에 보이는 모형을 받는 신의 산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도성 앞에 너희는 서 있다 하는 거죠. 거기에는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앞에 서게 된다. 신의 산은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앞에 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피가 나오잖아요. 아벨은 이제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려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걸 이제 순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벨의 피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자기의 온수를 갚아두도록 요청하는 피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 의인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신원하여 달라고. 반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완벽한 속죄의 피죠. 그 의인 아벨의 피도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다 용서하는 피인데 그 피를 거역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벌 떨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맹세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이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날에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역하고 배도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자들은 회개할 기회라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섭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기회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격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의 산에 불이 막 내리고 흑암이 덮이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신의 산에 있을 때가 두려워요? 지금이 두려워요? 신의 산이 훨씬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막 교회 주일날 되면 교회에 막 구름이 가득 차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와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신의 산보다도 안 두려워하잖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신의 산은 내 눈에 보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귀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두려운 거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면 안 두려운 거야.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하셔요.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영존하지 아니할 것을 흔들어 엎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흔들어서 모든 것을 다 엎으실 날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듯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는 것처럼 그냥 온 세계가 녹아 없어진다는 거죠. 모든 것이 흔들려서 다 무너질 때 그렇잖아요.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 확 흔들리면 그 튼튼한 건물들 보이는 건물들도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다 무너질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려서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라 하는 거죠. 28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래서 은혜를 받자는 감사하자라고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한마디로 신앙생활 잘 하자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잘 걷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흔들려서 심판을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은 흔들리지 아니하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고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지